보통은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기를 기도해라 했는데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면 우리라는 거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 경고의 말씀,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넘어질 일이 없어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에이 나는 괜찮아, 너나 잘하세요, 에이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는데 정작 그것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에서 배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갈수록 예배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자유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창조되어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고, 이 자유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러나 예배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이 경외심이 실종된 거예요. 자유와 경외심, 즉 경외심이란 내가 편한 방식대로 믿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사기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바로 이러한 경외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유다서 1장 4절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지, 왜? 그분이 나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하고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유다서도 경고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경고하고 계신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모략의 영,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 순종과 신뢰를 강조했죠. 지난주에 제가 칠판에 쓰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접어 놓으시고 시편 25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오늘 본문은 접어 놓으시고 25편 1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순서가 있어요. 말씀에 기록된 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지만 순서. 자,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어떠한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이신다? 언약을 보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황 기사님도 예배 중에 경험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윗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다윗처럼 뛰놀고 예배하는 이 마음과 자유로움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 이 두 가지로 다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커질수록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도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죠?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고백, 우리의 아멘 소리,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 했는데, 우리의 모든 고백과 아멘 소리, 말씀 선포, 이러한 나눔,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이 지금 받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정성 최선을 다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 경외감 하면은 우리가 구약의 인물에서도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자녀이죠. 또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브라함의 미래나 꿈, 그 비전을 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안 돼요. 이거 분별을 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게 될 때 그 비전이 곧 야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복시켜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딱딱한 그런 말씀일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거예요. 네, 경외, 순종, 경외. 즉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 나의 자녀 누구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놓고 뒤를 돌아서서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자녀라고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러한 이 계절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을 읽었죠. 우리 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그래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면 지금 2절에서 그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그들과 같이라고 하는데 바로 3장에서 말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였고 이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말씀이 그들이 유익하지 못해. 왜냐? 듣긴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지난주에 이 부분을 많이 시편 95편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탁월한 리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주 만에 갈 길을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려서, 그것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고 20세 이하의 자녀 세대는 들어갔지만 뺑뺑이 하다가 그 광야의 문턱에서 결국 가나안 땅 문턱에서 이미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더 기적이다.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가게 되는 아주 불행한 그런 기적이다. 이러한 기적은 절대 우리 삶에 경험해서는 안 된다. 빨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 앞에 빨리 순종하고, 한 번뿐인 인생,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이 뺑뺑이를 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옛사람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올 지어다. 감정의 기복과 반복되는 옛사람의 죄악과 수치의 패턴에서 나와 새 사람의 사이클 안에 거할 지어다.
날마다 힘에서 힘으로 나아갈지어다.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평강의 증가됨이 계속된다. 끊임없이 그래서 영어로는 increasing glory예요. 끊임없이 증가되고 증가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분명히 이전에도 많이 울었거든. 분명히 이전에도 많이 울었는데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더 눈물이 나고 그분의 얼굴만 떠올려도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는 눈물들 벗어날지어다. 아멘.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닮아가고 놀라운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금 계속 입이 저자는 야 봐라 여러분 보세요 제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겨주시고 심지어 신발도 부르트질 않았다고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이 공급과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은 실수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진짜 원망하면서 그들이 결국 유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히브리 저자가 경고합니다. 제발 말씀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는 여러분 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일터 여러분 관계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서사모님 귀한 간증 나눠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더 간증 제가 이 간증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에 다가오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안식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요.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을 거예요. 안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무엇인가? 특별히 신학적 배경 안에서의 안식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두 가지 열쇠. 자, 안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요. 3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사실 시편 95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시편 95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봤더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 하면서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편 95편이 다윗의 시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안식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조금 헷갈려. 왜냐하면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고 왜 또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하고, 이 안식이라는 글자는 하나인데 자꾸 들어갔다고도 뭐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막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언급돼요.
그러나 이제 안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4, 5절에 보면은요, 시편 95편을 인용하다가 그 중간에 또 하나의 말씀을 인용해. 안식의 시작은 사실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게 어디냐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4절 5절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자, 제가 5절까지 읽었죠. 자, 제가 4절 5절을 읽었군요. 3절이네. 3절 죄송해요.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시편 95편에 선포했는데, 시편 95편 선포한 때가 언제예요? 누구의 시다?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시편 95편 다윗의 시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지금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다윗의 때인가요? 아니죠. 그때의 리더십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예요. 다윗은 여호수아보다 400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안식에 해당이 되지만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있다. 왜냐? 다윗의 시편 95편을 썼으니까. 안식에 대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안식. 자, 첫 번째 안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2절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절 또 읽어봅시다. 오늘 안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정리가 되실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사람마다 안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장, 성경의 안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입니다. 2장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요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안식에 대한 개념이 처음 시작되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안식에 대해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 안식에 해당하는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바트. 샤바트에. 네. 자, 이 샤바트인데 이제 다시 히브리서 4장 본문으로 와서, 자, 안식의 시작은 어디다? 창세기 2장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안식, 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샤바트라는 하나만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안식에 쓰이는 단어가 3개가 있어. 요 3개를 다 알아야 서로 우리가 사람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거든요. 안식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거를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4장 3절부터 10절을 한 번에 쭉 다 읽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안식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첫 번째 이 안식에 대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많이 쓰인 단어. 네. 자, 그 단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카타파우시스라고 해요. 첫 번째. 네, 카타파우시스. 자, 한국말로도 적어 놓을게요. 카타파우시스. 자, 이 단어는 성경 전체 13번 정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만 한 2번 정도 나오고, 다 이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 요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많이 쓰였느냐? 자,
이 카타파우시스는 안식의 상태 또는 안식의 장소를 의미하는데 3장 4장의 문맥적으로 봤을 때 자,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뺑뺑이를 돌았는데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시편 95편과 이브리서 3장 4절을 통해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카타파우시스, 제가 안식의 장소와 연결된다 했죠.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카타파우시스. 제가 안식의 장소와 연결된다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에. 가나안 땅. 장소. 요 땅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해? 무엇을 예표해? 다 말씀해 보세요. 네, 하나님 나라 맞죠? 하나님 나라 예표예요. 맞죠?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네. 그렇죠? 새로운 또 유업. 그렇죠? 뭐 이런 표현들 다 나올 수 있어.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동안은 계속 종살이를 몇 년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서 광야 생활 40년 했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단어도 중요해.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 또는 자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카타파우시스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인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한 데서도 해방하고 또 어둠에 묶인 데서부터 해방되고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거. 예수님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요것들을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장소라고 했잖아요. 장소. 자, 가나안 땅을 예표해. 궁극적인 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여기 제가 기록해 있죠.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안식을 경험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세상에 새로운 파도가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 재림과도 연결되는 거.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단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4장 9절에 있어요. 4장 9절. 자, 이 말씀도 조금 아리송할 거예요, 이제.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오라.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 했고 또 들어간 자들도 있어. 그런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뭔가 이게 놀라운 말씀이 같은데 헷갈려. 그러나 이 단어는요. 왜 그러냐면 다른 단어예요. 카타파우시스가 아니야. 여기서 쓰인 바로 이 두 번째 4장 9절에 나오는 안식할 때 할 때 안식은요. 사바티스모스라고 해요. 사바티스모스. 자. 사바티스모스. 자, 이 단어는 정확하게 저 단어예요. 바로 샤바트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 사바티스모스. 그러면 사바티스모스, 그러면 4장 9절은 다른 거예요? 4장 9절은 지금 무엇을 의미해요? 단순하게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을 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 또는 안식일 준수.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식일 지키죠.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시간적으로.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이제 해 지기 전까지가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우리 민족도 그렇고 금요 철야대가 항상 있어 왔어. 그래서 이 안식일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오느냐? 주로 기도로, 예배로 안식일을 여는 거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봤더니 세상 속에도 지금 세상의 추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세상의 추세가 예전에는 주 6일이었잖아. 지금은요. 점점 주 5일로 이렇게 좀 바뀌어서 가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뭘 보냐면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지키라 했거든요. 근데 만물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제가 만물의 회복 많이 얘기했는데 만물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안식일을 하나님 준수하도록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목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토요일 거리 예배, 주일 예배도 있지만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제가 목요일하고 주일에 인도하는 거랑 달라요. 맞나요? 금요일 기도하시고 오신 분들은 아닌가? 못 느끼시나? 느끼시라 생각되는데 목요일이나 주일에 인도하는 거 좀 달라요. 금요일은 제가 친밀함으로 들어가요. 네, 금요일은 좀 더 그분께 더 예수님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분 그냥 쉬는 그냥 그분 앞에 쭉 이렇게 깊이 친밀하게 들어갔는데 그게 왜냐하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런데 이 쉼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쉼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주일을 사역자라고 해서 주일을 섬겼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인도자가 열심히 막 창공을 갈라버려. 샤워팅하고 창공을 예배팀 막 갈라버려. 완전히 막 샤워팅하고 막 놀랍게 막 회중들이 막 다 투투화됐어. 다 막 쓰러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야 오늘 예배 너무 풍성하게 했는데 예배 인도자가 그렇게 놀랍게 예배를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쉬고 싶다. 지금 쉬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해되시길 축복하며 쉬었어야 되는데 왜? 예배라는 것은 사바티스무 그분 안에서 쉬는 건데 뭔가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사람을 의식했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혼과 영 얘기가 이제 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를 분별하면서 나아가요. 내가 예배를 막 1시간, 2시간 막 찬양하고 막 하고 나서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어져 그러니까 계속 연결된 상태로 그 예배를 1시간, 2시간 드리고 나면 힘든 게 아니고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육체는 피곤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육체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분 안에서 예배를 통해 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올바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이 쉼을 경험해요. 반드시. 근데 내가 예배를 막 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내 마음 오히려 더 힘들어. 그러면 뭔가 사람을 의식했거나 뭔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제 자신에게 지금 이 말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 바로 사바티스모.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1번, 2번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강조할까요? 둘 다 강조했지만 주로 이 사바티스모 두 번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속에. 거기서 나오는 안식, 쉼에 대한 단어는 이 두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나파오시스라고 해요. 아나파오시스. 네, 조금 비슷하죠? 자, 이 아나파오시스. 자, 아나파오시스.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이에요. 예수님께서 쉼에 대해서 약속하신 구절이 있나요? 안식에 대해서. 자, 기억하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자, 찾으셨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쁘고 아주 즐겁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 쉼은요. 자, 안식일은 일을 쉬어야 되죠.
안식일은 일을 쉬는 거야.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세 번째 아나파우시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나파우시스는 일을 해. 즉 뭐냐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일을 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또 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여전히 하루 동안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면서도 조화로운 안식. 그래서 바로 요 단계에서 평강과 기쁨. 자, 요 2번과 3번을 구분했을 때 어떤 때에는 이 안식일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평강이 있지만, 물론 그건 당연하지만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이 안식일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누군가는 막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기념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다는 거야. 왜? 감정의 영역은 바로 이 아나파우시스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요 세 가지 강조하는 게 달라. 특별히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 세 가지 중에서 뭐를 강조하겠어요? 뭐를 강조할까요? 메시아닉주,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요 2번을 많이 강조해. 그래서 뭐가 회복돼야 된다? 샤밧이 회복돼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샤밧 회복돼야죠. 자, 큰 그림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샤밧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죠. 맞죠? 샤밧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즉 안식일 저녁이라 해서 그 시간을 구별해 드려. 지키는 형태도 다양하죠.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네, 형태는 지키는 형식은 다양할 수 있어. 그러나 본질, 이 안식일 준수의 본질은 그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쉬는 건데 금요일배가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고, 금요일날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불이 붙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감동이 되시면 금요일 기도에 자유롭게 참석하십시오. 네,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참된 안식과 쉼이 금요일 이렇게 계속 풀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안식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안식은 아나파우시스. 그래서 자 보세요. 요거는 장소와 연결돼 있죠. 안식의 장소와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카타파우시스, 장소.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바티스모스, 요거는 시간과 연결돼 있어요. 네, 안식, 일. 그리고 여기는요, 아나파우시스, 현재, 지금. 내가 지금 안식일에 있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광야냐와 상관없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을 경험할 수 있다가 이 아나파우시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느냐. 이 사바티스모스는 날마다 경험할 수 없죠. 이해되세요? 왜 날마다 경험할 수 없죠? 잘 깨어 계신가? 왜 날마다 경험할 수 없죠? 사바티스모스는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요 카타파우시스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즉 내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가 돼야 돼. 내가 이미 내 유업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 궁극적으로는 재림까지 가는, 내가 궁극적으로 뭔가 성취가 일어나야 돼. 성취를 느낄 때, 성취를 하나님 간증을 주시고 돌파를 경험했을 때 누리는 거예요. 카타파우시스는 돌파했을 때 누려. 일주일에 하루 경험해.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냐는 거야. 내일은 어떻게 하냐는 거야. 매일. 우리는 매일마다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바로 이 아나파우시스. 그럼 어떻게 바로 지금, 오늘, 내일 끊임없이 안식을 경험하느냐. 그게 바로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언제든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환이 일어나. 내 짐 멍에는 다 내려놓고 누구의 멍에와 짐만 지느냐? 예수의 멍에와 짐. 근데 희한한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 짐은 가볍대.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대. 이게 지금 무슨 말씀? 땅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돼. 아니 멍에가 어떻게 가볍고 쉬워요?
짐지면 무거운 거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 짐, 내 멍에는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영광임재 교회 공동체를 하면 예배와 선교의 부르심인 건데,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들이 봤을 때 힘들어. 근데 나는 그게 기뻐.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려워. 근데 나는 그 복음 전하는 게 좋아. 나는 그게 너무 기뻐. 나는 예배하는 게 기뻐. 그게 부르심이라 그래. 적어도 영광임재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예배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해. 예배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와서 예배해. 왜? 그게 내 부르심이야. 보통 사람은 아우 그렇게 먼데 거기를 어떻게 다녀요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먼데 그걸 어떻게 다녀요? 그런데 그 갈등도 있겠지만 그 갈등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갈등도 있겠지만 예배자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짐과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하신 겁니다. 원컨대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발견하셨습니까? 발견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발견하신 분들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더욱 커져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 열쇠를 마치고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이 아나파우시스를 경험하며 살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여기서 이 아나파우시스가 언급이 돼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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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아나파우시스가 쓰였을까요? 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일한다니까요. 일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생물 24장로들이 막 예배.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우셔. 그분은 앞에 섰더니 그분으로부터 너무 그분의 영광이 막 보이고 너무 경이로워. 그래가지고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지금 뭐해요?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계속 경배할 때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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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밤낮 쉬지 않고 뭐 한다고요? 예배.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게 뭐가 지쳐요? 더 흥분해가지고 막 계속 경배하면서 보좌 앞에 면류관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아나파우시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하는 활동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새 힘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경배하고 경배할수록 그분을 더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가 너무 귀하고 그분 앞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어떻게 날마다 이 아나파우시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자, 경배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주일 예배는 한 번이잖아요. 목요일 예배. 그럼 월, 화, 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전화로도 경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 우리는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배는 음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의 경배가 아니라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어디서든 여러분 춤추십시오. 할렐루야. 춤추며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즐거이 예배하십시오. 어디서든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할 때 이 아나파우시스를 경험해.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저녁에 어떤 분이 상담하시면서 목사님은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기타를 잡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다 보면 거기서 새 노래를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이 아나파우시스 경험할 수 있어.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아나파우시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수 이름을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경배할 때 경배를 통해 우리는 이 아나파우시스, 이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으로 또 왔다 갔다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 돼. 히브리서 4장 다시 돌아오면 또 흥미로워. 8절에 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3장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4장은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예수라고 했어. 4장 8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4장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오케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이 본문 안에서 4장 8절 안에서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자, 이 단어가 뭐냐면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한번 이렇게 발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에수스. 이에수스가 뭐 같으세요? 예수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냐? 아, 신기하네. 야, 하나님 너무 경이로워. 이 말씀의 세계. 히브리 3장에서 모세 나네. 모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건짐을 받다 해요. 구원을 받다 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했던 거야, 부분적으로. 근데 완전하지가 않은 거야.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헬라어로 예수스. 똑같아, 예수라. 이게 뭐냐? 여호수아도 누굴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거야. 그런데 다 그때까지는 아직 뭐가 계시되지 않았어. 아나파우시스는 아직 없는 거야. 카타파우시스하고 사바티스무 요 안식의 개념을.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참된 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상황에 묶여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 경배를 통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날마다, 자 보세요, 9절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열쇠 말씀드렸어요. 바로 경배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기도 기가 막혀. 두 번째 키가 어디냐? 바로 12절 13절.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계속 안식 얘기하고 있어. 안식 얘기하다가 지금 12, 13절 말씀하는 거예요. 12, 13절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신기하죠. 지금 안식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안식에 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안식에 대한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이 아나파우시스 이 안식을 경험하느냐? 날마다 뭐해?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오늘 그래서 사모님의 그 간증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에 따르는 표적인 거예요, 지금. 맞죠? 할렐루야. 말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리내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를 경험한다? 아나파우시스, 이 안식을 경험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바티스문은 일주일에 한 번은 기다려야 돼. 요거는 뭔가 우리 삶에 돌파가 있어야 돼. 그러나 광야에서도 내가 아직 내 삶의 돌파를 다 보지 못했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경배를 통해 그분의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함으로 그분의 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 이게 안식을 바로 지금 오늘 날마다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경배와 말씀이에요. 내가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죠? 결론은 항상 연결되죠. 결론은 항상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경배와 말씀. 자,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짧게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어떻습니까? 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가 쓰였어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 때 이 기록된 말씀. 와, 여러분 이거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겠지.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영광임재교회 가족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살아있는 것. 두 번째, 와, 활력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네르게스 뭔가 비슷하죠. 에너지 맞습니다. 옛날에 그 에네르기파 그거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에네르기파 막 이렇게 만화 그거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 요즘 애들은 전혀 모를 거야. 아세요? 에네르기파 막 이런 장품 나가요. 그 에네르게스 바로 에너지를 말하. 와우.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드시면 제가 말씀드려요. 감정의 기복이 없어져요. 감정의 기복이 점점 줄어 이렇게. 그래서 왜? 뭐를 경험하니까?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돼? 조화롭게 안식되니까. 내가 자기 절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데 뭐가 되기 시작해? 감정이 컨트롤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제하고 인내하는 근력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아나파우시스. 의 말씀. 활력, 에너지가 있다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뭐가 나옵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다? 야, 예리하다. 와, 예리해. 예리함이에요, 예리함. 자, 지금 이제 예리함이 나왔는데 요 예리하다는 토모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자, 검과 같이 예리한데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뭐를 쪼개죠? 자, 이게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콤마가 탁탁 두 번 나오는데 혼과 영.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관절과 골수.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혼과 영, 관절과 골수.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검과 같이 예리하다 했죠. 근데 어떻게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고 했어요. 뭐를 쪼개느냐? 이걸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가고 있는지 내 혼으로 가고 있는지 분별이 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육의 생각은 쉽게 구분이 돼.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뭐 음란함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쉽게 말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뭐 너 누구 가서 살해해라, 너 누구 뭐 이렇게, 아니면 우리 안에 뭐 미움이 있거나 이러면 다 당연히 분별이 돼. 근데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죄와 상관 그걸 떠나서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냐 아니면 내 감정이 끌려가는 거냐. 이건 어려워요. 분별한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도 사실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하면서 사실 내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건 누가 그림 좀 잘 그려. 검 그리면 좋은데. 그림은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분리시킬 수 있어. 할렐루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우리가 분리해? 골수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액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제가 여러분 골수 본분 있어요? 골수 본분 있으면은 발을 천장에 또 대보세요. 우리는 왜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의사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감춰져 있는 분리하기도 어려운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버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의지와 감정도 다 분리를 해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이냐 이거까지 다 분리를 해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날마다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빠서 성경을 못 본다? 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빠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그래서 셀이 피차서로 걷면 왜? 나는 잘한다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손에서 반지가 빠지듯 이거 표현 기억하시죠? 입에서 2장 날 때 나눴는데 반지가 흘러 빠지듯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영적 기류를 놓쳐.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라요. 특별히 하루 시작 하루 마무리 할 때 요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혼의 생각 영의 생각 여러분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 판단. 이 판단이 똑같은 예리함과 비슷한데 요 단어는요 쉽게 얘기하면 분별이에요. 분별. 자 검으로 쪼개가지고 분별이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이건 아니지. 신기할 정도로 목사님 아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어렵잖아요. 성경 어디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될지 말할지 어디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시면 경배자가 되시면 그것조차도 분별이 되어져 가요. 저는 이거를 확신해. 그분은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봅시다. 이 분별이라 했어요. 판단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적 분별력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어떻게 됩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 와. 요거는 여러분 다양하게 적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마음들이 드러나고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우리 안에 부르심도 드러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드러나. 하나님의 부르심도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준비할게요. 이미 반주해 주세요. 자, 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자, 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예,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귀로 듣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 쓰는지 들어보셨죠?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귀로 듣는 하나님의 감동,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감동은 요 기록된 말씀에 위배되면 안 돼요. 어떤 말씀 이해되죠? 요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할 때 로고스가 쓰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워.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사실 로고스가 쓰였어요. 13절에 어디냐면은 우리의 결산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는 똑같이 로고스. 아니 지금 이게 뭐야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로고스 투 때요 하면 하나님의 원래 로고스가 어떤 뜻이다? 말인데 하나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원래 그거예요. 원래는 원문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의 결산, 요 결산에도 뭐가 쓰였다? 로고스예요. 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즉 우리가 그분 앞에 하는 말들, 그게 결산이 돼. 마태복음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너희가 내 앞에 한 말, 그걸 내가 다 듣고 있다. 민수기 14장에서 뭐예요? 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뺑뺑이 했죠? 왜? 뭐 때문에? 그들이 계속 말로. 오늘 그러고 보니까 기도와도 연결되네. 은일사님 기도. 불평과 부정의 소리 끊어지게 하시고, 다 이게 하나님 말씀 선포에 대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 같아. 마가복음 16장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우리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다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은 특별히 결산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모든 이가 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한 말로 인해 판단받을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세요? 이실직고한다고 하죠. 우리의 말이, 그래서 로고스 사실 말이에요. 그러면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근데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입이 대언자 입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얘기 나왔잖아요. 예수스. 여호수아 1장 8절 연결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어디에? 오케이, 묵상. 이거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그거 기록된 말씀 묵상하고 지키는 거 이전에 시작이 뭐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할렐루야. 요게 키예요. 요게 변화의 키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기 전에, 이해되지 않아도, 다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입으로 말씀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고 이것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자, 첫 번째는 입이에요. 그 다음에 묵상이죠. 그 다음이 지키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그 다음이 순종입니다. 이 여정의 삶, 시작은 입이에요. 입.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을 주님의 입 삼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네. 증거하고 선포하고. 어제도 우리 9살의 여자아이 또 예수님 영접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쭉 전개된 거 이제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12, 13절 다음 주에 좀 더 풀어나갈 수 있으면 더 풀어나갈게요. 와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갭니다. 예수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들은 아주 놀라운 탁월한 지도자 모세로부터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째 날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도록 세팅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안식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경배자가 됩시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주시고 관절과 골수 쪼개주시고 생각과 뜻을 분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시켜 주셔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그 분별함을 주는 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지킴으로 날마다 이 아나파오시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기 원하셨던 그 안식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만 사바티스모스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돌파가 있을 때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큰 승리가 있을 때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에 여전히 역경이 있고 비록 오늘 나의 삶에 좌절이 있고 비록 오늘 나의 삶에 슬픔이 있고 비록 오늘 나의 삶에 아직 질병이 있고 비록 오늘 나의 삶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아나파오시스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을 누리기 원하나이다.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 이 검을 우리의 영혼에 댈 때 검은 찌르니 아프겠지만 가장 예리하고 섬세한 칼이라 아프겠지만 그러나 최고의 의사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부딪혔을 때 나의 자아와 우리의 죄와 하나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을 가르쳐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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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계속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일곱째 날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이 안식을 누렸어요. 이 안식에 사실 그래서 세 가지 안식을 살펴봤는데 결국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에요. 주님은 그 친밀한 사귐, 그 친밀한 교제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에녹이 그러했듯이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곧 대언자의 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듯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때에 주님의 이 세 가지 차원의 안식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버지, 오늘 이 무익한 종이 입술이 졸아요, 말이 졸아요. 하나님 안식이 대하여 주님 최선을 다하여 전하고자 하였으나 아버지 이 무익한 종의 입술에 작음으로 주여 혹 주님의 안식에 대한 계시가 다 전달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카타파오시스 사바티스모스 아나파오시스 이 단어들에 주님 넣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하신 우리가 누리기 원하신 안식의 세 가지 차원을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전파하나 주님의 말씀의 세계는 경이롭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번 더 마지막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대표 기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 또 간증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 이 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것은 로고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이실직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들로 인해 판단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회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회개,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 누군가의 상처 주면 했던 말들, 부정적인 말들, 불평의 말들, 불만과 원망과 판단, 시비의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카타파우시스,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했던 부정적인 말들과 비방의 말들,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오직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과 체질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물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의식중에 또는 알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나왔던 모든 말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부정한 말들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억누르던 사단의 참소는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언어가, 우리의 말들이 비방의 말, 판단의 말, 저주의 말들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만 우리 입술에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큰 성공과 승리가 있을 때에만, 돌파를 경험할 때만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주일 시간만 또는 안식일 시간만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함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입에 있게 함으로,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삶에 광야와 같은 시즌, 힘들고 버겁고 관계와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예비하신 이 안식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의 조화, 예수 안에서 바로 지금 오늘 매 순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돌파를 주셨을 때에 카타파우스, 축제하며 참된 기쁨을 또 누리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예정하셨듯 금요일 저녁의 시간, 그 친밀한 시간,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 내 말이 내 입에 있게 하겠고
내 말이 내 입에 불이 되게 하리라.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 이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저 감비아, 북한, 일본 넘어 열방을 넉넉히 더 섬기도록 주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쪼개며 분별하는 경이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날마다 경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분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